로마스를 공부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절 A 상반부를 읽고 로마스를 읽으면 됩니다. 로마스는 이제 사도 바울의 3차 선교 여행 때 이제 마게도냐 지방 빌립보 정도에서 고린도 후서를 적어서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그곳에 좀 복음을 전하고 있다가 이제 고린도로 내려오게 되죠. 고린도에서 이제 3개월 회동하고 거기서 3개월 생활하고 있을 때 로마스를 기록했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헬라에 이르러 석 달 동안 있다가 했죠. 석 달 동안 머무르고 있을 때에 로마스를 기록하게 됩니다. 고린도 모습입니다. 로마스는 이제 56에서 57년경 이제 고린도에서 기록됐고,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해결을 이제 요청하는 편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로마스는 신학 학문이라기보다 우리는 한 통의 논문을 적었다 이렇게 보통 알고 있지만요. 그 시대의 원독자 관점으로 보면 그 시대에 갈등하는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순절 예수님을 믿게 된 로마에서, 이제 로마에는 사실 로마의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죠. 순절 때 로마인들이 와 있어서 그 이제 성령을 체험했죠. 체험하고 가서 이제 로마의 교회를 세우게 됐죠. 로마에는 몇 개의 교회를 말합니다. 그 이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AD 49년에 글라우디오 황제 때 이제 유대인 가 이방인들 그 그리스도인 사이에 이제 자주 이렇게 폭동이 일어나고 싸움을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다 이제 일단은 추방을 당했어요. 유대인이 로마에서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만나는 사람이 이제 브리스길 아굴라 부부도 그때 추방당해 나와서 바울을 만나죠. 그렇게 하고 있고, 근데 로마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 헬라인 그 그리스도인만 남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 자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고 54년에 네로 황제가 됐을 때 유대인이 기환령을 내려서 다시 돌아가죠. 그때 이제 헬라인만 남아 있다가 유대인이 들어가서 만났을 때 그 교회는 이렇게 갈등이 생긴 거예요. 유대인과 헬라인의 그 삶이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기한한 유대 그리스도인과 이방 그리스도인 사이에 불화가 이제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불화 때문에 바울이 로마스를 기록해서 보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갱그레아 교회 여성도 베베가 가져갑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믿음 안에서 하나이니까 로마 교회는 화해하고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로마 사회에 인정받고 강건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해라. 그리고 이제 물질을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이제 헌금해서 돕고 바울의 서방 선교를 동참해라. 바울이 이제 헬라어권에는 이제 다 복음 전했고 라틴어권으로 가는데 좀 이렇게 후원해달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6장 맨 마지막 장은 구체적으로 이런 이제 이방인 헬라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 사이에 화해하라. 그런 말이 무난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과 헬라인의 차별이 없다. 그래서 로마스를 기록하게 된 그런 배경을 잘 알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요가 되어 있는데요. 예, 여기 보면은 유대인에게 준 게 있고 이방인에게 준 게 있고 모두에게 적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인사하고 다 같이 제 아래 있다. 다 같이 신실함으로 얻게 된다. 우리 다 죄인인데 우리가 믿음으로 신실함으로 얻게 된다. 신실함으로 어렵다함을 받은 자의 이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 또 이제 삶으로 이제 사랑으로 행하라는 거죠. 긍휼을 베풀며 살아라. 긍휼 안에 하나가 되라. 그렇게 이제 나누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이렇게 계율을 간단하게 나눌 수도 있는데요. 이제 복음,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제 1장 16절부터 8장까지는 어떻게 복음이 죄인을 구원하나,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나 이고요. 그 다음에 9장부터 11장은 유대인에게 주어진 복음, 12장부터 14장 13절까지는 이제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나갈 것인가,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 다음에 이제 14장 14절부터 16장 보충적 설명, 이렇게
간단하게 개요를 나눌 수도 있다는 겁니다.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많이 말하고 있는데요.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칭의를 하죠. 칭의. 과거에 받은 구원, justification이고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칭의 어렵다함을 받은 자는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 가운데 있고요.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이렇게 칭의를 받고 어렵다함을 받았지만 계속은 이제 우리가 잘하고 있죠. 예, sanctification 이렇게 말하고요. 그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앞으로 미래에 이제 이룰 구원은 영화죠, 영화. 글로리피케이션 이러죠. 영화로운 몸이 돼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죠. 그래서 구원의 서정은 이렇게 칭의, 성화, 영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나눌 수가 있어요. 칭의받은 우리는 지금 성화 단계에 있죠. 이제 우리가 조금 구체적으로 이제 1장부터 들어가면요. 그 1장부터 들어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이제 모두에게 주는 거예요. 유대인, 이방인 같이 주는 겁니다. 자, 바울이 먼저 인사를 하죠. 인사를 하는데 1절부터 7절까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입니다. 1장 1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중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구약에는 메시아 오신다는 말씀을 많이 했죠. 미리 약속하셨죠.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났고 그 다음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하면서 이제 우리 사도 바울이 자신을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5절 보세요. 그런 말면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을 순종하게 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약에 들어오면 이제 구약에는 선민 사상으로 주로 이스라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했다면 신약에 들어와서는 이제 이방인에 대한 이제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부터 이제 15절까지는 로마 방문 계획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다 이제 이렇게 전파되니까 너무 감사하다. 8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감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13절에 보시면 13절에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여러 번 이제 가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다. 가서 내가 이제 너희들도 열매를 맺게 해주게 하기 위해서 이제 가야 되는데 길이 막혔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가기를 원한다는 방문 계획을 이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5절 보세요.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로마를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16, 17절은 바울이 전하려는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제 복음이란 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건 유대인 헬라인 다 동일하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신실함으로부터 이제 드러났다. 즉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은 신실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면서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하는데요. 그래서 왜 그 유대인과 헬라인이 싸움을 하느냐 하면 복음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가서 이 복음을 정확하게 너희들에게 알려주고 싶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는 이방인에게 이제 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8절부터 23절까지 보시면 이방인도 제 아래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도 제 아래 있다.
그러면서 이제 18절에 그런 말씀하죠.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그 분명한 뜻들을 창세로부터 다 이렇게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만물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21절에. 음. 그러면서 내버려 뒀다는 말이 여러 번 있습니다. 내버려 뒀다는 말씀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내버려 뒀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인데 이것이 보면은 24절에 나타나고요. 26절에도 나타나고요. 28절에 나타나고 내버려 두니까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됩니까? 29절부터 마음대로 불의하고 추악하고 탐욕, 악에 가득하고 살인, 분쟁 이런 악한 일들을 이제 막 비방하고 이런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다 두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안 믿고 그러니까 이제 내버려둔 결과는 이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는 우상 숭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이제 심판이라 할 수 있어요. 내버려둠에 대한 심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이 이런 죄 아래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2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이제 유대인에게 이제 말하고 있는데요. 유대인도 마찬가지로 제 아래 있다는 거. 이방인뿐 아니라 2장 1절 보세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유대인 너희도 또한 마찬가지로 제 아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2절부터 29절까지는 제 아래 있는 자에게는 그 제 아래 있는 자에게는 다 심판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에게 제가 있다는 말을 이제 쭉 이렇게 했고요. 했고 그다음에 이제 유대인은 이방인을 이제 판단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또한 제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2절부터 이제 29절까지 이제 쭉 보면 2절부터 29절까지 쭉 보면요. 죄 아래 있는 자에게는 다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똑같이 적용된다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는데 쭉 보면 구절에 보세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는데 먼저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다. 또 10절에 선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는데 이것도 유대인 헬라인에게 동일하겠다. 11절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제 똑같이 유대인이라고 하나님 심판을 피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2절부터 5절은요, 유대인이라고 하나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하고요. 그 다음에 6절부터 16절에는 모든 사람에게 이제 다 해당되는 말씀인데요. 6절부터 16절까지는 6절부터 16절까지 보세요. 이제 이렇게 해보시면 6절 보세요.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한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행한 대로 보응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17절부터 29절까지 보면 이제 유대인에게 말하는데요. 유대인이 토라를 자랑하면서도 행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17절부터 그 말이죠. 17절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아는데도 불구하고 행하지 아니하면 소용이 없다는 거야. 21절.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않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또 가늠하지 말라 하니까 가늠하느냐. 이런 도둑질도 하고 또 이제 그 율법을 범하는 게 이제 가늠하지 말라는데 가늠하고 이렇게 하면 그 너희들이 자랑하는 토라 그걸 아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할 일을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 할례가 뭐 할례처럼 되지 않겠느냐. 28절.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냥 할례만 한 유대인이라고 이제 유대인이 아니라 육신의 할례가 문제가 아니라 이면적 마음의 할례를 하고 사람이 변화돼야 된다.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제 가운데 있는데 그 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다 이제 똑같이 자기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데 이제 이방인도 그렇고 유대인도 그렇고 똑같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유대인에게 말하는 건 너희들 할례했다고 토라를 안다고 자랑하면서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 자, 할례는 마음에 해야 된다. 이걸 이제 2장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는 이제 이 반론들을 다루는데요. 3장에서는 유대인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1절 유대인은 나옴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그럼 뭐 유대인이 좋은 거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맡았다는 거예요. 이잖아요. 2절에. 2절에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 이제 유대인이 반론을 하는데 우리 유대인이 그러면 더 다른 사람보다 낫고 할례를 내가 받아가 유익한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이 이제 유익이잖아요. 일단은. 자, 그런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 7절까지는 이방인의 반론인데, 자,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뭐, 이렇게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잘하는 건가? 이방인 이렇게 반론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방인을 심판하는 이게 하나님 진짜 잘하시는 건가? 예. 그런가요? 유대인의 반론은 뭡니까? 우리가 율법을 맡은 게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나? 할례 한 것도 무슨 유익이 있나? 유대인은 무슨 유익이 있나?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는 그게 유익이 있다는 거고, 이방인은 우리 이방인이라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심판하는 거 이게 잘 바르게 정당한 건가? 이런 반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정당하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 바울 반대자들의 반론이 또 있습니다. 8절에 보세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며 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의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 이제 바울을 반대하는 토라주의자들의 또 반론은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말을 한다고 비방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대답은 이런 자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이제 그 반론에 대한 대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나 이방인이나 토라주의자들은 다 마음에 자기들이 하는 게 옳고 또 이렇게 바울의 말이 이제 옳지 못하다고 이제 그렇게 주장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이제 대답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9절부터 20절까지는 모든 사람은 죄 아래 있다. 이제 여기 3장 8절부터 20절까지 모두에게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죄 아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9절을 봅시다. 9절. 그럼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그렇게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다는 거예요. 로마 교회 성도들 모두 죄 아래 있다는 거예요. 10절부터 18절까지 말은 전부 다 뭐냐면 의인은 없다는 거 10절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 모든 사람 다 제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냐 하면은 이제 신실함으로 즉 21절 보세요. 20절부터 보면은 이런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무도 어렵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의가 나타났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 복음이죠.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토라 위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이잖아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어렵게 된다 하는 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죠? 이 이제 신실함을 믿음으로 대체할 수 있고 믿음을 신실함으로 할 수 있는데 결국은 모든 육체는 다 심판을 받아 마땅한데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는 어렵게 되지 않는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된다 하는 말씀을 22절에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리고 이제 이렇게 쭉 말하고 있죠.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결국은 25절에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간과하심으로 우리가 어렵게 됨을 받았다 하는 거예요. 이것은 유대인 헬라인 할 것 없이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쭉 그 뒤에 그 말씀 있죠. 28절, 29절, 30절.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웠느니라. 율법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알게 되고 또 그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신실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함을 얻는다. 그것은 유대인 헬라인 마찬가지다. 그러면서 29절을 보세요.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대신에 이렇게 유대인의 하나님도 되고 이제 헬라인 이제 이방인의 하나님도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렵게 함을 얻는다는 것을 모두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예로 사장에 이제 가면 이제 아브라함을 예를 듭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 6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이제 아들을 주겠다. 민족이 되게 되겠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 펼치실 일들을 이야기하실 때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잖아요. 이거는 율법을 받기 훨씬 전이잖아요. 400년 전이잖아요. 아브라함은 토라의 행위가 아니라 믿으니 의로 여김을 받았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장은 유대인에게 지금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은 이제 아무것도 한 일이 없지만 아브라함이 어렵다함을 받을 때는 할례받기 전이었거든요. 할례 언약 주기 전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상속자가 되는 언약은 토라가 아니라 믿음의 의로 된다 하고 말하고 있어요. 13절부터 16절을 이렇게 보시면 쭉 읽어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제 이 상속자가 된다는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가도 율법도 받기 전이잖아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 하고 이제 지금 아브라함이 예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5장으로 가면 이제 모두에게 계속 말하고 있죠. 5장에도 신실함으로 어렵다함을 받은 자 5장에서 8장까지인데요. 자, 우리가 신실함으로 어렵다함을 입은 자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죠. 그리고 정말 구원의 소망을 가집니다.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1절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었죠. 죄인으로서. 근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실함으로 어렵게 된 자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됩니다. 화평을 누리자. 그리고 정말 구원의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소망을 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데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그렇게 하면서 5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바 됐다. 이 소망이죠. 그렇게 하면서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는 이제 우리가 다 이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는데요. 10절에 원수가 되어 있었는데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잖아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죽게 됐는데 15절에 또 이제 17절 한 사람이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했지만 또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렇게 아담으로부터 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우리가 다 죽게 됐는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게 어렵답니다. 어렵다 함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렸다 하는 것을 5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이 왕노릇 하다가 이제 우리는 생명 안에서 우리가 왕노릇 하는 삶이 됐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6장은 이제 이방인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실함으로 어렵게 된 이방인 성도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방탕으로부터 벗어나라는 거. 원래 이방인들은 마음대로 이제 살았잖아요. 그런데 6장에 1, 2절을 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 이때까지 예수 믿기 전에 죄 가운데 살았는데
우리가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죄에 거하겠느냐? 그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방탕으로부터. 그러니까 이방인 성도들은 이때까지 살았던 삶, 방탕 있는 삶을, 방탕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예수 믿고 어렵게 된 우리들은 이제 이방인 성도들은 방탕으로부터 이제 벗어나라.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반론에 대해서 대답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보면 3절부터 14절까지 쭉 읽어보면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다시 산 사람으로 여기라. 이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고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의 11절 보세요. 11절.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 그리고 12절은 이제는 더 이상 몸의 사욕대로 여러분 순종하지 말고 몸이 하자는 대로 따라서 죄를 짓지 말고 이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들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의로운 병기가 됐으니까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전에 살던 그 방탕된 삶을 더 이상 살지 말아라. 그 말씀을 이제 이방인 성도에게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전에 죄의 종이 됐다가 이제 의의 종이 됐는데 15절부터 그거죠. 이제 계속 예수 믿기 전에는 이제 죄의 종으로 살았는데 이제 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여러분들은 이제 그 일을 이제 행하지 말라.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18절. 죄로부터 해방되어 18절 보세요.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거룩함에 이르라. 19절. 거룩함에 이르라 그랬죠. 예. 그렇게 하면서 23절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는 영생이니라 하면서 이방인 성도에게 이걸 다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살던 사람은 또 그 죄를 짓기가 쉽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7장은 유대인에게 말하고 있어요. 유대인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나? 유대인 성도들에게는 계속 토라를 이제 의지하고 있었잖아요. 이제 토라의 잣대를 이제 버리라는 거예요. 1절부터 6절은 토라에 대해서 너희들 이제 죽었고 그리스도에 대하여 다시 산 사람으로 여기라. 이방인과 유대인이 범할 수 있는 죄는 다르죠. 자, 토라를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어떻게 듣나 하면은 남편이 있는 여인이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남편의 법을 지배를 받는데 남편이 죽으면 이제는 이제 그 법에서 벗어난다. 여기서 남편은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너희들은 너무 토라를 인해서 잣대 재고 율법에 의해서 사는 그 부분을 이제 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7절부터 보면은 유대인이 반론합니다. 그럼 토라가 죄입니까? 이러는. 아니 그렇지는 않다. 반론에 대해서 대답합니다. 토라가 죄라고 할 수 없다.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법을 따르는 사망의 몸을 지닌 사람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그냥 토라가 죄가 아닌데 토라가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짓는 율법을 가지고 우리가 죄라는 것을 규정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토라에 얽매이지는 말라는 거예요. 죄를 규정은 해주지만 이제는 우리를 이제 사망의 몸에서 구원해 주는 것은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받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쭉 길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바울이 있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2절 보세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는 한 다른 법이 내 원래 있던 죄성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다. 내가 그렇게 죄를 안 지어야 된다 생각하고 있으면은 내가 내 육체의 소욕을 따라 내가 살고 있다. 나 참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탄식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을 때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 내 죄의 법을 섬기노라. 내 육신의 힘으로는 이걸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이전에 늘 죄의 법을 따랐던 내가 사망의 몸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 정말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인해서뿐 그분을 통하여 내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결론은 뭡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 이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방인들이 지을 수 있는 죄는 방탕의 죄, 이제 세상에서 살던 악한 죄들, 그걸 이제 청산해야 되고, 이제 유대인들은 너무 율법에 얽매여 있는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는 우리가 이제 어렵다 하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만 살 수 있다고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유대인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자, 8장은 뭐냐? 모두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신실함으로 어렵게 된 자는 다 같이 정죄를 받지 않는다. 우리가 비록 우리 자신이 우리 육체 옛날에 지었던 죄나 우리 육체로는 너무 연약하지만 8장 1절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유대인, 이방인이 서로 정죄하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정죄하지 말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하는 거예요. 12절부터 이렇게 쭉 보시면 성도는 다 같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는 거예요. 저 보시면은 14절 보세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 아들이라. 우리 속에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자녀이면 상속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같이 받아야 되고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속자로 이제 만드셨다는 겁니다. 26절도 보세요. 우리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도 성령님이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알려주시고 기도를 도와주신다는 말씀이죠.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선을 이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그 위에부터 보세요.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맏아들이 되게 하셨고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이제 부르시죠. 소명하시고요. 또 칭의 어렵다 하시고 또 영화롭게 하신다. 자, 그죠? 예정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그 다음에 칭이 어렵다 하시고 우리를 또 성화시키시고 영화롭게 하신다. 자, 이런 구원의 서정을 자, 계속 밟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성화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날마다 이렇게 성화시키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내가 이렇게밖에 믿지 못하나 하는 마음이 들 때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빚어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사 중이라는 거예요. 수리 중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9장에 가면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를 말합니다. 그죠? 자, 쭉 이렇게 보시면 유대인을 먼저 불렀잖아요. 근데 유대인이 이제 넘어졌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방인을 부르게 됐습니다. 유대인은 안 믿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방인을 부르고 이방인의 수가 차면 이제 유대인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 이사야가 그렇게 예언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방인들이 돌아오고 있는데 때가 되면 이제 이스라엘인들이 이제 돌아옵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돌아오면 이제 예수님 재림이 가까웠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제 이런 그 재림이 다가올 시기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돌아오면 이제 재림이 오실 때가 됐다. 이렇게 이제 보기를 하죠. 자, 그리고 1절부터 5절까지는 유대인의 구원에 대한 바울의 심정을 말합니다. 자기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을 무엇보다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자기 동족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너무 좋겠다. 자기 그리스도에게 끊어진다 할지라도 자기 동족이 구원받는 걸 너무나 원한다. 그렇게 이제 바울이 고백하는 거고요. 6절부터 29절까지는 구원 계획에 따른 하나님의 선택인데요. 이스라엘을 선택한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 계획이 이제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먼저 쓰는 하나님 특별 계획이 분명히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7절부터 13절은 혈통적 유대인이 다 선택받은 이스라엘은 아니에요. 자, 그런들 이게 반론들을 쭉 이제 말씀하고 있고, 24절부터 보면 이제 유대인을 이제 불렀잖아요. 먼저 유대인을 먼저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호세아의 거리나이 이제 그 선지서나 이런 거 보면 이방인을 부른다는 말씀이 예언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방인을 유대인을 불렀고,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을 먼저 부르고, 그 다음에 이방인을 부르신 그 예들을 드러났죠. 25절에 호세아의 그 글도 있고 이사야의 글도 있습니다. 이사야 예언도 들었어. 호세아 1장 10절 말씀을 들었고요. 27절에 보세요. 이사야가 이스라엘을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은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할 거다. 자, 이스라엘 중에 남은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이사야 10장 22절 예를 들었죠. 자, 그런 말하면서 29절에도 보면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은 계속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30절부터 10장 3절까지는 무슨 말씀이 있냐면은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방인과 유대인의 반응입니다. 근데 반응을 보세요. 30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따르지 않은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리하냐. 그렇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방인들은 복음을 듣고 그 믿음으로 의를 따라왔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은 자기 행위에 부딪혀서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행위의 의를 의지에 걸림돌에 자기 율법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걸림돌에 넘어져서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방인은 차라리 그 신실함으로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죠.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이방인 유대인의 반응이 유대인은 믿지 않았고 이방인은 믿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장은 모두에게 준 말씀이었고요. 10장은 모두에게 또 주는 말씀인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이제 나타났습니다.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 이제 그리스도가 나타났는데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죠. 그리스도는 토라의 율법의 완성이 되셔서 모든 신자의 의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다함을 얻는 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14절부터 21절까지는 이 신실한 의에 대해서 유대인은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신실함의 의, 즉 복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보내심으로 확실히 이제 전파가 되었다는 겁니다. 10장에 그 여러 가지로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16절부터 보면은 그 유대인들이 다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복음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이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데 18절. 그러나 내가 말하는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말씀은 못 들었느냐? 그게 아니야. 말씀은 전했는데 이스라엘인들이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종일 하나님 믿으라고 사람을 보내고 해도 믿지 않았어.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불순종했단 말이 21절까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장에는 1절부터 12절까지는 유대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반론들을 다루는데요. 1절부터 12절까지는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인을 버렸느냐, 유대인을 버렸느냐, 유대인을 버리셨느냐 이렇게 반론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 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유대인을 버렸느냐? 그럴 수 없다. 엘리야 때처럼 은혜로 택하신 남은 자가 있으니 나머지는 우둔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론 두 번째는 뭐냐면 유대인이 넘어지기까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다. 유대인이 넘어짐이 이방인이 구원이 되어 유대인을 시기나게 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보면은 결국은 이 11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 실족하였느냐? 반론하죠. 그럴 수 없다는 거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 이르러. 이제 그들이 넘어짐으로 인해서 그 복음이 어디로
이방인에게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제 이방인이 믿게 되고 나중에 되면 결국 이스라엘이 시기나게 해서 이스라엘이 또 돌아온다는 거예요. 12절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이방인 믿게 됐고요.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한 일이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부했기 때문에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 와서 이방인들이 믿게 됐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이 이방인이 많이 믿게 되면 이스라엘이 시기해서 이스라엘인도 돌아온다는 그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13절부터 24절까지는 이제 이방인에 대한 말씀인데요. 그런데 이방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13절 그랬죠. 자, 그러면 너희들은 자긍하지 말라는 거예요. 유대인은 안 믿고 우리가 믿으니까 막 마음을 교만하게 이렇게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14절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런데 너희들은 높은 마음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다음 너희들이 지금 돌감람나무인데 이방인 돌감람나무인데 원나무 유대인의 그 나무에 이제 접붙임을 받아서 너희들이 구원받았는데 너희들은 자긍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1절 보세요. 하나님이 원가지들, 그 원가지는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너도 아끼지 아니하였어. 너희들이 교만하고 그러면 너희들 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겸손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대인이 구원을 위해서 이방인이 구원된 것이지, 자, 언젠가는 유대인을 우둔하게 만들어서 너희들이 구원받은 거기 때문에 절대로 자긍하거나 교만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이제 24절까지 들려주고 있습니다. 24절 내가 원돌 감람나무의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 접붙임을 받아라. 유대인들 속에 너희들 붙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다음에 이제 이 유대인들도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우선 우둔해지가 있는 거다. 그리고 이제 그리하여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사면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5절부터 36절까지는 이제 모두에게 말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 다 하나님께 찬양을 돌려야 된다.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며 그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찬양 돌릴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방인을 구원할 계획, 또 다음에 유대인을 구원할 계획, 이 모든 계획들은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분의 그 지혜와 지식의 풍성한 우리 조물주가 하시는 일을 우리 피조물로 다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내가 구원받은 데 대해서 감사하고 이방인으로서 구원받은 거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장은 이제 앞에 교리를 말했다면 12장부터는 이제 실천편 생활편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사랑으로 행해야 되는데 12장부터 16장까지 사랑으로 행해야 되는데 먼저 긍휼을 베풀며 살아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너희들도 긍휼을 베풀어 유대인 이방인 싸움하지 말라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자, 그런 삶을 살아라. 그리고 너무 생각을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3절에 그랬죠? 자,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고 살아라. 그리고 이제 온몸에 이제 지체를 가졌기 때문에 서로 한 지체이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이제 지체 의식을 가져라. 그러니까 이제 받은 은사가 다른 대로 그 은사 받은 대로 서로 도우면서 살아라. 그 말씀하고 있죠. 10절에 형제를 사랑하며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부지런히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주고 주를 섬기고 그러면서 이제 기도에 힘쓰고 13절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하는 그런 것으로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고 서로 이렇게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17절 선한 일을 도모하라. 18절 할 수 있거든 서로 화목하라 하는 거예요. 자, 원수를 갚지 말라. 이런 말씀들을 12장에 이제 두고 원수 갚는 것도 하나님께 맡겨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13장에는 세상 권세에 복종하고 의무를 다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세상에 있는 권세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13장 1절 그랬죠?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 그렇게 세상 권세를 복종하라는 겁니다. 그죠? 자, 그렇게 하면서 8절부터 10절까지도 피차 사랑의 비두 외에는 아무 비도 지지 말라. 사랑해라는 거예요. 9절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10절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다가 깰 때가 됐다. 11절, 12절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런 이제 실천편을 이야기를 13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장은 이방인에게 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방인 성도와 유대인 성도의 갈등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14장 1절 보세요. 믿음이 연약한 자. 여기서 믿음이 연약한 자는 유대인 성도를 말합니다. 이제 추방당했다가 들어온 사람들 숫자가 좀 더 작았어요. 그리고 이방인 성도가 더 주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약한 자 여기는 유대인 성도를 말합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유대인 성도들을 이방인 성도 너희가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다. 이 사람은 이방인 성도는 음식을 안 가리니까 어떤 모든 것을 먹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 이건 유대인 성도는 최소한 음식법을 지키죠. 자, 그걸 지킨다는 거죠. 먹는 자는 이방인 성도는 먹지 않는 자 유대인 성도를 업신여기지 말고 서로 인정해 주라는 그 말이죠. 서로 간에 그 교회 안에 그런 이제 음식법을 지키는 사람 앞에서 음식법을 지키는 이방인 성도 마음대로 막 먹고 이렇게 하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서로 갈등이 많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믿음 약한 자는 유대인 성도고 너희들 그 사람들 잘 비판하지 말고 받아주라는 이방인 성도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의 규례를 존중하라는 거예요. 음식법이나 안식일, 절기를 지키는 유대인들이 이게 다 지키죠. 자, 이 지키는 사람을 이방인 성도 너희들이 무례히 행하고 그래 하지 말고 서로 존중해주고 그렇게 해라. 그것 때문에 이제 갈등이 많았다는 거예요. 5절에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긴다. 어떤 사람은 절기를 지키는 사람은 절기 있는 날을 더 낮게 여기죠. 자, 그러면 모든 날을 같게 여기는 사람은 이방인 성도겠죠. 자, 그런 사람들은 서로 그냥 서로 이제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10절 너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또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하나님 심판대 앞에 있으면 다 그거 심판받을 일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13절 서로 비판하지 말고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마라. 좀 서로 상대방을 좀 생각해주고 또 이방인 성도는 또 식사를 할 수 있지만 좀 절제하고 집에서 먹고 자 그렇게 해라. 그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 거예요.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제발 좀 서로 사랑하며 존중해주라 하는 것이 14장에 나타나고 있어요. 이방인에게 주로 말하는 거예요. 15장 1절부터 13절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품어라 하는 거예요. 강한 자가 약한 자 믿음이 강한 자는 이방인 성도를 말해요. 약한 자는 유대인 성도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2절에서 6절 보면은 한마음 한뜻으로 그냥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게 로마서 주제이지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그 6절에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7절에 너희도 서로 받으라. 서로 좀 받으라. 특별히 이방인 성도들이 유대인 성도를 받아들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장 14절부터
16장까지는 긍휼 안에서 하나가 되라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로마 교회가 하나 되어 바울을 도와 스페인 전도에 참여하도록 요청한다. 이거 보면 이제 바울이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요. 19절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 지금까지 이제 1차, 2차, 3차 선교의 이제 여행으로 헬라어권에는 복음을 다 전했는데 이제 좀 로마로 가고 싶다는 거예요. 23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에 언제든지 서바나로 스페인으로 갈 때 너에게 가기를 바란다.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로마로 가서 로마 교회 사람들 만나고 자기는 스페인으로 가고 싶다는 거예요. 라틴어권으로. 그때 로마 교회 너희들이 나를 좀 보내달라. 지금은 이제 예를 들어서 안티옥 교회가 파송했죠. 그러면 이제 그쪽으로 옮겨가면 라틴어권에 스페인까지 복음 전하는 데는 로마 교회 너희들이 좀 나를 좀 이렇게 도와달라 하는 거예요. 그런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파송 교회가 좀 되어달라 하는 거죠.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24절 그 말씀 있습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정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스바나로 가리라. 그 지금 26절 27절에는 이제 헌금을 말하고 있어요. 헌금을 좀 해달라.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하도록 이제 하면 내가 그것을 가지고 이 열매를 28절에 이 열매란 말은 헌금 말하는 거예요. 이제 확정한 후에 헌금을 그들에게 확정한 후에 이제 예루살렘에 가져다 주고 나는 스바나로 가고 싶다. 31절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성도들이 받을 만큼 헌금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30절과 33절까지는 이제 화해를 하는 방법으로 함께 기도할 것을 부탁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 30절에 보면 그랬나지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너희들 같이 모여서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 응?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같이 하면 또 마음이 빨리 이렇게 하나가 되죠. 그걸 기도를 부탁하고 있어요. 스페인 전도를 좀 도와달라는 것과 함께 기도해달라. 그리고 헌금을 해달라 하는 이 말씀으로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장 마지막에 보면은 이 로마서 편지는 이제 갱그리아 교회 집사, 베베 집사님이 이제 로마서를 가져갑니다. 갱그리아 교회 집사고요. 그러면서 3절부터 16절까지는 이제 서로 무난하라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무난하라 그런 말이 많죠. 자, 그것은 서로 화해하라는 거예요. 로마서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어요. 27명이 등장하는데요. 여인이 10명 등장하고 노예도 등장하고 유대인 또 교회 그룹 바울 동력자 하는데요. 굉장히 많은 뭐 유대인, 헬라인 다 이렇게 이제 혼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 좀 더 무난하라는 것을 서로 화해하라는 그런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러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귀족도 있고 왕족도 있는가 하면 노예도 있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그걸 당부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분열 주동자를 처리하라는 거는 17에서 20절에 분열을 일으키고 장애물을 갖다 놓은 사람들을 멀리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17절에 보세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그치게 하는 사람들을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있으면 이제 계속 분열을 일으키니까 그런 사람들은 좀 이렇게 멀리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내 말을 들을 줄 믿는다.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라. 분열케 하는 사단은 하나님이 다 심판하실 것이다. 20절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끝인사는 21에서 27절까지는 이제 무난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편지는 이제 누가 기록했나 드디오가 기록했다 했죠. 22절에 나의 동력자 디모데, 누기오, 야손, 소시바드 무난한 사람들 말하고 있죠. 그리고 드디오가 이제 기록을 했고요. 가지고 가는 사람은 베베고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23절 가이오도 또 무난을 하죠. 또 에라스도 구아도 다 이제 문안을 하는 사람들을 이제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6절에는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은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케 하려는 거예요.
예,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 무궁토로 있기를 바란다. 그래서 26절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의 걸 구약의 모든 연수를 말하죠. 그거는 뭡니까?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됐다는 거예요. 복음이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회가 화해를 해서 복음 위에 든든히 세워질 소망을 내가 가진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로마서의 말씀 마치는 거예요. 로마서는 바울이 이제 1, 2, 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기록한 정말 이 복음에 대해 참 정리죠. 그죠? 복음에 대한 아주 농도 깊은 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원독자 관점으로 보면 이런 글이 어떻게 나왔나 하면은 그 유대인과 이제 로마에 있는 유대인 이방인 성도의 갈등 속에서 이 로마서가 나왔다는 것을 원독자 배경으로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내용이 이제 유대인에게 말하고 이방인에게 말하고 하다 보니까 복음의 진수, 복음의 깊은 것을 이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 바울 서신을 보면 초창기에 기록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또 그 다음에 이제 이 그 중간에 이제 기록한 로마서나 뒤에 또 이제 그 옥중 서신이나 목계 서신이 수준이 조금씩 달라요. 물론 이제 대상이 물론 좀 편집하는 대상이 다르기도 하지만 바울이 이제 점점 이렇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본인도 많은 은혜를 받고 또 이제 공부도 하셨겠죠. 그렇게 하면서 점점 또 복음에 좀 더 깊은 진수를 본인이 깨닫고 은혜를 받고 기록했다. 그렇게 그런 변화도 바울 서신의 변화도 우리가 읽어낼 수 있으면 좋습니다. 예, 로마서 공부를 이렇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